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아주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동네는 보이는 데는 사실은 산과 하늘밖에 안 보이는 동네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앞뒤 동산에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저 앞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 순천만 아름다운 바다가 저 멀리 보이거든요. 어린 아이 때는 굉장히 신기했고 너무 좋아서 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온 천지가 다 보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한번 산에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반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전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기 어디가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저기는 어디고 이렇게 빙글로 다 가르쳐 드렸더니 굉장히 감탄을 하시면서 당신은 저 앞에 있는 순천만 그 바다 거기 상당 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걸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바다를 다 점령할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오래 못 사시고 제 중학교 때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보고는 이 산을 다 점령하래요. 그래서 다 제 걸로 만들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어리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그래서 늘 산을 좋아하고 이래서 어느 산이든 어디든 가보고 싶고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산을 보면 다른 데는 모르는데 산만 보면 꼭 거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정말 크게 좌절감을 느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군사훈련을 받으러, 그때는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최전방 저 철원에 철책 근무를, 경계 근무를 서로 한번 갔습니다.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고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에 너무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철조망이 3중으로 쳐져 있고 그 안에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건너편 북한 땅에 또 철조망이 쫙 쳐져 있어서 정말 거기는 동물들 아니면 새들이나 개미들이나 이런 거 아니면 사람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곳, 넘어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곳. 못 가는 곳이 있구나. 저는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보이는 데는 다 다니다가 여기는 뻔히 보이는데 못 가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벽이었던 거죠. 철조망으로 장벽을 쏴놔서 거기는 한 발짝도 가면 안 된다, 막혀 있는 곳.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무슨 이유에선가 이렇게 벽을 더러 쌓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주교도소에 들어갑니다마는 교도소 삥 둘러서 높이 거의 5m 정도의 벽으로 삥 둘러 이렇게 성을 쌓아놨습니다. 거기 저희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곳까지 가려면은 철문으로, 그 직원들이 지문 인식으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그런 철문을 한 5-6개 지나야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만나고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그 장벽. 그런데 저런 교도소 장벽도 있지만 또 보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가자 지구를 이 장벽으로 삥 둘러싸고 있고,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멕시코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겠다고 멕시코 장벽을 쌓아서 그때 시작해서 거의 지금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벽을 쌓습니다. 사람이 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베를린 장벽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였던 독일을 자유진영의 서방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 그리고 공산국가 소련이 4개로 분할했다가 나중에 서방 세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서독이 되고, 소련이 나누어서 통치하던 곳이 동독이 돼서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동독 땅 안에 또 그와 별도로 베를린이라는 수도 베를린이 있었고, 베를린 역시도 또 4조각으로 쪼갰는데 그 중에
이제 셋은 합쳐서 서베를린이 되고 동베를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동독 공산 진영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유진영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거의 10년 동안에 한 300만 명 정도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공산화되니까 남한으로 남하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들처럼 베를린에서도 서베를린으로 자유진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이죠. 서베를린, 자유진영 서베를린을 섬처럼 빙 둘러서 공산국가에서 쌓았습니다. 공산 동독에서. 그 방벽을 쌓고 거기를 넘어가려는 사람들, 그래도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거의 30년 동안에 한 1000여 명이 거기를 넘어가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장벽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장벽, 소련이 개방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고르바초프라는 그 서기장이 87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독일이 하나로 통일되려면 앞으로도 50년에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도 안 된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통일이 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일이 참 어이없게도 하나의 작은 오해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전에도 동독과 서독 사이에 서서히 개방이 되면서 여행객들이 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여행할 수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까다로운 제한 조치를 약간 완화하는, 아주 조금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정부에서 그것을 정치인들이 늘 그러듯이 약간 좀 튀겨서 이거 아주 좋은 조치인 것처럼, 그래서 동서독 여행 자유화 조치, 이런 이름으로 정부 대변인인 한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89년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게 여행 자유화 조치라는 제목을 걸었지만 내용에서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조치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때 한 기자가 이 여행 자유화 조치라는 제목은 이미 알려져 있고, 한 기자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자유화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부 대변인이 지금 즉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지금 즉시 여행 자유화가 된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동서독 사이에 이제 장벽을 넘어서서 여행 자유화가 됐다고, 완전 자유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망치와 해머, 곡괭이를 들고 가서 그 장벽을 부숴버린 겁니다. 이제 자유화 됐으니까 하고 한쪽에서 두들겨 부수기 시작하니까 시민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부숴가지고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제 정부가 그게 아니고 여행 그 제한 조치 조금 한다고 그 말을 못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1990년 가서 완전 통일이 된 겁니다. 그 1년도 되지 않아서 완전 통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준비들이 있었지만,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르바초프가 얘기한 대로 50년에서 100년은 지나야 통일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 오해로 인해서 그 일로 완전히 장벽이 무너져버리고 통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앞엔 늘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장벽은 무너져야만 하죠. 우리나라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저 휴전선도 속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장벽 속에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쌓아놓은 이런 장벽보다 더 견고한 장벽도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 마음의 장벽이고 생각의 장벽입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장벽들은 대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쌓아놓은
장벽들이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독일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고요. 중국에 만리장성을 쌓아놨습니다. 북방 이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벽 때문에 북방 이민족이 못 들어옵니까? 아니죠. 무너지고 수시로 넘어서 침략해 들어오고 결국은 중국 본토가 점령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왜요?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음의 장벽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밖에서는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무슨 이유로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그어버리는. 왜요? 과거에 겪었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입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벽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벽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관습에 의해서 저기는 절대 안 돼 하고 내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버립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체계가, 어떤 사회공동체가 다른 사회공동체와 사이에 벽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이 마음의 벽은 우리 스스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벽을 그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밖에서 누군가가 허물 길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장벽은 더 무서운 장벽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저 휴전선이 저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게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마음의 장벽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저 휴전선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북한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그래서 넘어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런 벽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벽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되면 좀 곤란하겠다. 통일되면 손해가 크겠다.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테고 또 우리와 너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의식이 다른 저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나. 차라리 그냥 이대로 계속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한 게 좋겠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속하게 우리 안에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것은 단순한 철조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북한 사람들과 우리를 가르려는 그런 마음의 장벽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견고해지기 전에 사실은 속히 통일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장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관습에 의해서 우리는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내 스스로 벽을 쳐놓고 못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벽을 쳐놓고 전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내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안 돼. 사실 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벽을 그어놓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겠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돼. 저런 사람들은 안 돼. 저 지역 사람들은 안 돼. 이런 장벽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벽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여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벽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온 세상에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저 한 말씀 한 말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갈 때마다 엄청난 장벽에 가로막힙니다. 그 장벽이 가로막히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생각이 그 장벽에 막혀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벽에 가로막혀서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한테는 안 돼, 딴 사람한테는 전하겠는데 저런 사람들에게는 안 돼 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는 그 장벽이 오늘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장벽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데요,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27절 말씀에 보면 이디오피아에 간다게가 있고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옛날 나라 이름으로는 누비아라는 나라이고, 당시 사람들은 그 누비아를 기독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누비아를 땅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땅끝. 거기는 대대로 간다게라고 부르는 여왕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 성경에 파라오이죠. 왕들을 그냥 다 파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누비아의 여왕들이, 거기는 대대로 여왕만이 통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왕들의 호칭이 간다게예요. 간다게. 그런데 그 간다게의 나라 살림을 다 맡아서 관장하는 네시가 있었고,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누비아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 전에, 그로부터 한 6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들 많이 끌려갔죠. 그리고 난 뒤에 남겨진 일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상당수가 예레미야 등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는데 그 흔적이 이집트에서 저 이디오피아 방향으로 한참 내려가면 중간에 나일강 중부 지방에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놓은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기 누비아에, 즉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이 네시도, 이 국고 맡은 네시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건데도 그렇게 그들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엄청난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구역의 저 외곽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예배를 멀리서 참여할 뿐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넷이 당연히 이방인이고 그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저 이방인의 뜰에 멀찍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멀리서 느껴보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로부터 몇십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장벽, 이게 하나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장벽이. 그 어려운 장벽이 뭘까요? 이 사람이 넷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신체에 흠결이 있는 사람들, 인위적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넷이니까 생식기를 절단한 사람들이거나 제한해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평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할례받고 개종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넷이는 개종해도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예배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장벽이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런데요,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 장벽이 무너져요. 어떻게 이 장벽이 무너질까요? 자,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29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돼 있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구요? 성령. 성령께서 빌립이 누굴까요? 빌립,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살짝 어려움이 생겼을 때 7명의 사역자를 뽑게 합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7명의 사역자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헬라파 기독교인이에요. 그 빌립이 7명의 사역자로 안수받자 그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가 어디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고요. 그 성경에서 번역할 때 가사로 우리 발음을 적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가자예요. 가자.
그 가자,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지도의 전쟁 뉴스에 가끔 나오죠? 저 이스라엘 중에서는 남쪽 끝에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거치는 광야길이 있는데 그 길로 네가 가라. 빌립이 가야죠. 성령께서 지시하니까 빌립이 순종하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아마 왕의 내시니까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큰 수레, 대형 수레를 타고, 그리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성경 읽을 수 있었겠지.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요,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돌돌 말아놓은 성경이어서 이거 한 권에요, 요즘 시세로 값을 치기 어려울 만큼 비싼 책입니다. 이거 지금 돈으로, 만약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한다면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돈 주고도 쉽게 못 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그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이 그 옆에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익숙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지나가는 수레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수레로 다가가라. 수레로 다가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그 수레로 접근합니다. 30절. 여기까지인가요? 29절 다가가라.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내시가 하는 소리가 모르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읽고 있었던 대목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우리가 어떻게 잘 압니까? 맨날 고난주간마다 읽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막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읽고 가면서 도대체 여기 찔린다는 이 종이 누구냐? 여기 상한다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 모르는 채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로 올라오시라고. 수레로 올라가서 수레에 앉아가지고, 물론 수레는 멈췄겠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묻고 대답합니다. 빌립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6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을 이루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 사건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게 되지요. 그렇게 가르쳐주자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좀 더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가 세례 받을 테니 나에게 세례 주는데 문제 있느냐? 빌립이 세례 받자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하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갑자기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그 길로 그는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가 가서
아마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빌립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방인, 더군다나 내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중의 그 무거운 장벽을, 그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첫째, 빌립이 용기를 냈고, 빌립이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도 복음이 전파됐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말했던 그곳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은 그 전에도 이제 7명의 사역자로 안수받은 후에 그가 사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느냐? 그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여기 땅끝보다는, 이방인 내시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자체도 유대인들은 그들과 완전히 등이 져서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번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의 용기, 빌립의 헌신, 순종,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내신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내려가라. 빌립은 영문도 모른 채,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 내시와 만나게 하셨고, 그 내시가 마침 그곳을 읽는 그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그 타임에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성령께서요.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하시죠.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그래서 다가갔고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빌립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와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이사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 가이사랴가 또 하나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벽이 곳곳에서 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된 관습 때문에 장벽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장벽, 우리 힘으로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전해질 때도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결국 뛰어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용기를 내서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 선입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일 때문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또 입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져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벽은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가사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고 헌신하면 우리 앞에 장벽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장벽들,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여러 장벽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이 장벽들은 마땅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 모든 장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용기를 낼 때 다 무너지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시는 그 땅끝이 어디냐? 어쩌면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생명들, 그들이 땅끝일 겁니다. 그들에게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장벽이 무너지면 그들도 구원받고 참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용기를 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